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살짝 좀 이 자리가 좀 두렵고 좀 긴장이 되는 자리였는데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예,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예, 좀 기분이 풀렸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붙잡아 두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서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교회가 더욱더 또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자녀들을 또 키우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또 총명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양육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 또 귀한 시간들로 그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 3서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리고 구원받은 학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가장 바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또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님들 그동안 우리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또 더 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이름은 없어지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세상에서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학부모 교육 시간이 이 시간이 참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좀 가장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이 되고 늘 기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끔 저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도 정말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죠. 부모가 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좀 부모로서 좀 익숙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부모의 역할을 좀 잘할 수 있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요. 또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소극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뭐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우리가 부모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는,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정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특히 교회 학교는 돕는 곳이고, 그리고 교육이 시작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 또 죄를 이기고 또 세상에서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냐고, 대체 비결이 뭐냐고 저도요 가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뭐냐면요, 자신은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신 것 같다고, 나는 아무 한 것이 없다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 우리 자녀들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잘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키워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또 너무 아이들을 방치해 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귀한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자매님이 이 교제에 나오셔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정말 모범생이었답니다. 집에 오면 머릿돌, 암송, 엄마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참 엄마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는. 그리고 야, 초등학생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까 할 정도로요, 이 목사님이 집에 신방이나 이렇게 교제를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하고 얘기하더라고. 야, 그리고 하나같이 앞으로 정말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청년이 되니까 이제 아예 교제를 점점 멀어지더니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엄마가 붙잡아 놓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눈물로 부탁을 해보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 그 신앙교육을 정말 잘 해주지 못한 것, 그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2배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적극적으로 신앙교육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랬습니다. 12절에 쫓아내지 못하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또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한 것과 그리고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방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경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인데, 그 다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긴 어떤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어미 곁에서 20년, 30년을 지내는 그런 동물이 누가 있습니까? 보통 동물들은 길어야 2년, 3년이면 다 어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봐볼까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그때 부모를 떠나는 거니까 긴 세월을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긴 세월 동안 부모 밑에서 부모의 다스림을 받고 부모의 손길로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 자녀를 이제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참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돼야 되고,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쉽지만 아버지답게 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는 부모의 의도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우리 가정에다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겁니다. 잘 양육할 거라고 믿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잘 보관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맡기죠? 안 믿으면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그럼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봐볼까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그 아들을 남편을 통해서,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셋을 낳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두었지 않습니까? 13명의 자녀를 정말 먹여 살리려면 그 아버지가요, 얼마나 책임감이 크고 또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야, 제가 13이나 낳아서 정말 고생 원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참 정말 왼수 같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이 레아가 첫째 르우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청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넷째 유다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결국에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기억나셔요? 어떠셨습니까? 별 생각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이렇게 뒤집었을 때 기억나셔요?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처음 아이에 의해서 이빨이 나올 때, 이가 나올 때, 처음 뭔가를 붙잡고 일어설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 초등학교를 입학시킬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이제 공감하고 이제 그냥 끊었어요.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집었던 아이가 셋째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뒤집는 거 경험했잖아요. 다 봤잖아요. 둘째 아이 뒤집는 것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아이 뒤집었다고 저렇게 좋을까? 저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부모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요, 언제쯤 되면 아이의 그 양육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까요? 언제 그 부담을 좀 내려놓고 언제 자녀의 그 양육에서 그 일이 좀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학예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돼서 첫 이제 학예 수양회 가면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영유아실에 있을 때는요, 어떤 바람이 있어요? 이 아이가 빨리 5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5살 되면 어린이 성경학교에 가거든요. 그 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좀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좀 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5살이 되면은요, 바라는 게 끝나요? 이 아이가 빨리 3학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3학년이 돼야 돼요? 3학년 되면 3박 4일 동안요, 선생님이 데리고 자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떨어져 있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3학년이 되면요, 빨리 중학생이 되면 좋겠다 또 그러잖아요. 중학생 되면은요, 학예 수양회가요, 따로 해요. 차수가 달라. 3박 4일 동안요, 휴가예요, 휴가. 이제 그때는. 청년이 되면은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요, 빨리 청년이 되어서 자기 앞가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청년이 되면 야, 좋은 짝 만나서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하면 끝납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 전화를 드리면은요, 어른들에게 잘해라, 건강관리 잘해라, 성실해라,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자식 걱정에 끝이 없더라고요.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에요. 부모는 언제쯤 자녀의 양육에서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까? 언제 끝날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제깍 기상해. 그냥 사라지고 싶고 얘고 뭐고 다 싫어. 언제쯤 편해져?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의 그 푸념 섞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제 편해져? 그러니까 애가 무럭무럭 커서 결혼하고 내 자식이 드디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쯤 중환자실에서 편해져.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우린 그것을 임종이라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때 자녀의 양육에서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 양육의 부담감을 해방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을 때라는 거죠. 죽을 때.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시기가 훨씬 빨리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더 사랑을 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더 안아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부모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믿음의 여인 그 라합 그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어서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벳도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의 믿음이 오벳에게 이어지고 다윗에게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그 믿음과 신앙이 보아스에게 이어지고 룻의 그 믿음이 오벳에게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하고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오벳은요, 그 아버지 됨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보아스에게 배웠고, 그리고 이새를 낳은 겁니다. 이새는 그 아버지 됨을 오벳에게 배웠고 다윗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여인 한나입니다. 그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서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키웠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 젖대는 기간이 3년, 길면 7년이랍니다. 어떤 자료에는 10년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이제 사무엘을 젖을 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이제 곧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키울 수 있는 시간은 짧으면 3년이고 길면 1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어떤 엄마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엄마보다 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되어야 되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아들로 키워야 되니까, 이 한나는 정말 그 아들을 정말 키울 때 정말 사랑으로 믿음을 가진 아들로 키우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의 신앙을 배운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가 됐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믿음도 그 어머니 사라에게로부터 전수받은 겁니다. 사라는요, 남편이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지만 그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남편을 주라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라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됐고,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죠. 반항하지 않았죠. 순순히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아기가 젖을 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이제 넘겨야 되니까, 모세의 어머니는요,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그 요게벳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단순하게 엄마의 사랑, 그것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출세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40이 되었지만 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선택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최소 한 20년 이상은 이렇게 최소 20년은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이나 영향력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 나이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젖되기까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6살까지 자녀 교육이 사람 인격의 약 85%를 형성한답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떼는 시간 3살 아니면 7살, 10살까지 그 기간이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그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시간대가 그 기간이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그가 평생을 가지고 살 그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들로 여러분 그 시간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엇나가는 자식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또 정말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도다. 여기 보면 아마샤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왜 모친의 이름과 그 모친이 예루살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성경은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15장입니다. 뒤에 15장 1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사랴는요,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시야는요, 8세의 왕이 되는데 성경에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먼저 그 어머니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 뒤에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친이 누군지 말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자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뭐겠냐 그 말이죠.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에게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훌륭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에게 전수가 됐고, 그리고 그 딸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성경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 딸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운 그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었고 요게벳이 모세를 만든 겁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그 부모도 있지만 성경에 또 그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부모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까지 전수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아들은 들나귀가 됐습니다. 여러분, 들나귀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왜 통제가 안 되는 들나귀가 됐을까? 그 어머니가 애굽의 여인 하갈이라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는요, 아합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악한 인생이 되었냐? 그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어머니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암몬 여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르호보암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쭉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그 모친,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그 위대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냐 그 말이죠. 그 어머니가 모압 여인이다. 암몬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암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사무엘하 3장에 이방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수록 그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가 주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꾸 가정에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계속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에 관련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요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봐서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봐서라도 그 가정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는요,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일깨우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홍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정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을 유언처럼 남긴 말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잊지 말아예요.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완전하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입에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요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암송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취도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서 막 암송해요? 별로 그런 의욕이 없잖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와 그 암송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시키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이와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알아서 안 합니다. 우리가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당시에는요, 잔치가 벌어지면 포도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어려서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힘듦을 겪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암송하는데 자녀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압박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내버려 두란 말 아닙니다. 학생 때 정말 최대한 많은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드리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어려서 심겨졌던 그 말씀이 열매로 맺힐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요, 이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처음 배우는 대상이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단순하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부모님들이 배우고 묵상했던, 깨달았던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보고 배우면 좋은데 안 좋은 것을 더 잘 배우거든요. 참 그것이 부모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눈속임으로 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회학교는 5살에서 19살 우리 학생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돕는 곳이 교회학교입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에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교제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교회학교에서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부모님들이 봤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는 학생들의 신앙을 세우는 곳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과 부모님의 신앙까지 미쳐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학교에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또 달라서 서로 달라서 또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그렇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때는 학생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학교가 가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에는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어른들의 신앙을 세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 해별 모임, 원래 수련회, 야외 교제, 체육대회 많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각자 위치에서 봉사하는 그 가운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계획은 어른만큼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사회, 어머니회, 이제 이런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봉사회 어머니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학교의 교사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의 90% 이상이 다 청년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빠 엄마의 손길, 아빠 엄마의 눈길이 정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회학교에 이렇게 맡기만 놓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직접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코치이고 교사이고 멘토이고 본보기이고 친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은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완벽한 모습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방향만큼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방향이 안전한 방향이고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불완전한 방향이겠죠. 엄마가요 부모님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부모가 중심이 흔들리고 방향이 흐트러지면 자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더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준을 확실히 이렇게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들이 대처가 가능하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는 대처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옳은 것이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라고, 대화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마음에 그 큰 짐을 지고 있다가 사고치기 전에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변에 알리라고, 물어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답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기회를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대화는 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런 대화법을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접근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마음의 부담을 덜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신앙 교육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6장 봐보시죠. 신명기 6장입니다. 20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가 거기 2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사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아이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꼭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책임지고 구원받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말에 순종하는, 부모 말을 잘 듣는 단순히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한 것처럼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껏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각자고 뭐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며 살아야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 바람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번이되고 더 기도하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가르쳐서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학부모님들에게 더 지혜와 사랑과 온유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사가 또 마음을 열고 또 기쁜 교제를 나누어서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성령께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